마지막 시간 6번째,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자유,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욥기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다스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나 우리가 드렸던 질문이나 인과응보의 법칙에 매이지 않고 그걸 넘어서는 분입니다. Let God be God.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우리가 이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회복이 되고 주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우슈비츠에서 생존한 많은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둘로 나누어집니다. 부정적으로 말하는 생존 유대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우슈비츠가 있는 한 하나님은 없다. 나는 거기서 하나님이 없는 걸 보았다. 충분히 어찌 보면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이 아우슈비츠의 참담함 속에서 독일의 철학자 아도르노는 아주 유명한 선언을 했습니다. 아우슈비츠 이후에도 서정시를 쓰는 것은 죄악이다. 이것은 시대의 담론이 되고요. 그 이후의 시인들은 아방가르드라 일컬어지는 전위 예술이나 딱딱한 모더니즘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시인뿐만 아니라 음악가나 예술가들도 그 영향을 받아서 거칠고 딱딱한 예술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말해요. 극심한 고난을 한번 겪잖아요. 굉장한 아픔 속에서 심지어는 믿음이 떨어지면서 하나님은 거기에 없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극심한 고난을 겪으면 3가지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살아있는데 나를 사랑하십니까? 살아계시고 날 사랑하는데 하나님 능력이 있으십니까? 이 고통을 없앨, 악을 없앨 능력이 있습니까? 이 3가지가 아주 실존적인 질문이고, 그리고 욥도 극심한 고난 가운데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듯한 상황, 신의 부재 상황을 느낀 그러한 사람들에게 욥이 등장을 합니다. 욥의 메시지가 말해줍니다. God is still there.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에, 그리고 여기에 계시다. 우리가 영혼이 풀릴 것 같지 않은 문제를 안고 시지프스 신화의 그 주인공처럼 끝없이 산 정상으로 돌을 굴려야만 되는가? 아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리고 사무엘 베케트의 고도를 기다리는 것처럼 오지 않는 고도를 끝없이 기다리고만 있어야 되는가? 그런데 그 실존주의 문학은 거기서 끝났잖아요. 그런데 욥기의 하나님은 나타났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폭풍 가운데서 욥기 38장에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이게 그토록 문제가 되었던 부조리와 그리고 혼돈, 모든 걸 없애버리는 정말 엄청난 답이에요. 여러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듯한 그러한 극심한 고난을 겪고 있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계시고 다스리시고 자유하시고 반드시 나타나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시켜주는 것을 믿고 욥기의 이 희망의 메시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다스리심입니다. 그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기다리 고기다리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나타나신 하나님은 욥이 기대했던 말은 하지 않고 오히려 역으로 질문을 합니다. 무슨 질문을 하냐면 만물의 기원에 대해서 물어봐요. 너 창세전에 무슨 일 일어났는 줄 아냐? 구름 봤어? 그 구름 위에 있는 비를 보았냐? 저 바다 밑에 해저를 봤고 그 해저에 바다 길이 있는 걸 보았니? 욥의 실존, 욥이 듣고 싶었던 말과는 전혀 상관없는 엉투당투한 말을 물어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그것이 통제되고 있는지 아느냐? 이 우주 만물이 네가 생각하지도 않고 생각하기도 싫은 너의 실존과 문제를 넘어서는 이 우주의 이야기가 어떻게 통제되고 있는지 아느냐? 뿐만 아니라 동물들의 신비한 생태에 대해서 말합니다. 너 이런 동물 알아? 저런 동물 알아? 말도 알고 타조도 알고 사막의 전갈을 알고 뱀을 알고 뭘 아느냐? 욥은 지금 그런 거 듣기도 싫어요. 뭐냐면 욥이 오직 듣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내가 왜 아팠으며 이 고난의 의미는 뭐며 어떻게 고쳐주시는가, 그것만 듣고 싶거든요. 그게 실존이에요. 나는 오직 이 병이 낫고 싶다, 이 문제에서 벗어나고 싶다, 그게 나의 실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은 그 실존을 벗어난 이야기들을 자꾸 해요. 계속 그걸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네가 이런 것들을 다 다스릴 수 있느냐? 이런 걸 물어봅니다. 자, 보세요. 욥기 38장 4절에서 7절 보면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워졌으며 그 모퉁이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요 7절 같은 거 보면요. 창조되기 전에 말이에요. 우주는 새벽별들이 다 노래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뻐 노래하고 이 우주를 포대기로 감싸고 있었던 게 뭐냐면 찬양이었다는 거예요. 참 신비하죠. 찬양은 우리가 천지 만물이 생기기 전부터 우주는 전부 찬양의 덩어리였어요. 주의 찬양의 포대기였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잖아요. 그때도 영원한 찬양의 제사를 드려요. 그러니까 찬양의 신비를 내가 살아생전에 알고 살잖아요. 천국의 비밀을 알고 사는 거예요. 굉장한 비밀을 갖고 있는 게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욥이 이런 건 듣도 보지도 못한 거예요. 무슨 새벽별이 노래하고 천사들이 노래하고 우주의 도량형을 누가 만들었고 내가 지금 무슨 상관이에요. 그러면서 욥은 당연히 뭐라 그래요? 모릅니다 그랬잖아요. 모릅니다. 모릅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욥한테 모르겠다는 욥한테요. 욥기 38장에서 41장까지 90개의 질문을 던집니다. 근데 그 90개의 질문이요. 욥의 실존과 듣고 싶었던 이야기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90개의 질문을 완전히 발칸포처럼 덤빕니다. 우다다다 쏘고 있습니다. 욥은 오직 나의 고난의 이유가 뭡니까? 그거에 대한 답을 듣고 싶었는데 기다리던 하나님이 나타나서 오히려 역으로 질문을 하면서 욥의 실존과는 상관없는 질문들을 던져댄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특히 하나님은요. 환장할 말을 합니다. 괴물 2개 이야기해요. 베헤못과 리워야단이에요. 베헤못과 리워야단이 뭐냐? I don't know. 다시 말합니다. 이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욥기에 나오는 다니엘서에 나오는 에스겔서에 나오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참 난해한 구조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냥 그것까지 놔두면 돼요. 이거를 명쾌하게 완벽하게 푼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이단이에요. 이단. 이단은 거침이 없어요. 다 알아. 여러분 그 천재 같은 신학자들이 몇 대에 걸쳐서 풀어도 안 되는 고통스러운 하나님이 깊이 열어놓지 않은 그럼 그 상태로까지만 있으면 돼요. 베헤못이 뭐고 리워야단이 뭐냐? 잘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악과 괴물을 상징해요. 그러면서 이 2 괴물에 대해서 욥한테 질문을 합니다. 보세요.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어떤 사람은 이게 무슨 하마다 뭐다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베헤못을 이야기하죠. 욥기 41장 1절에는 리워야단 이야기를 해요. 내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닷줄로 그 코를 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 수 있겠느냐? 베헤못과 리워야단은요. 인간의 상상을 넘어서는 혼돈과 악의 상징 괴물이에요. 그거 보고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데 그걸 무슨 갈고리를 쬐고 어떤 뭐 콧두레를 뚫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 컨트롤 하냐 말이에요. 못하지요. 하나님은 나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가 악의 상징, 혼돈의 상징으로 생각하고 있는 베헤못과 리워야단, 나는 통제할 수 있다. 무슨 얘기예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베헤못과 리워야단 같은 거는 인간이 통제할 수도 없고요. 왜 저런 것이 있는가? 그리고 말도 안 돼. 이 세상에 왜 저런 악의 세력이 혼돈이 있을까? 해서 인간이 어쩔 수 없이 나약함에 떨 수밖에 없는 그 무엇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나는 이것을 통제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뭐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이 없고 하나님 밖에 있는 것이 없고 네가 보기에 하나님이 없는 듯한 그 자리, 거기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계셨고 이 악과 혼돈 같은 이 세상을 아직도 정의로 다스리고 있고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다라는 거예요. 90개의 질문을 던졌다 그랬죠. 그러니까 욥이 마침내 69번째에 가서 이제 나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미안합니다라는 말을 해요.
그게 욥기 40장 3절에서 5절인데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오소이다. 내가 한 번 말았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90개 던지는 질문 중에 69번째에 가서 욥이 더 이상 듣지를 못하겠어요.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작습니다. 칼로티 나는 비천하오니. 하나님, 내가 사실 하나님보다 조금 더 교만해져서 하나님 이런 거는 답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이 정의롭습니까? 어찌 이런 일을 겪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까지 가요. 하나님이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90개의 질문을 던지면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줄 아니? 너 이런 거 아니? 네 실존, 너의 문제보다 더 큰 이 우주의 질서를 다스리고 있는 게 나야 라고 말하니까 주님 맞습니다. 내가 작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은요 항상 자기가 결부된 실존, 문제를 중심으로 봅니다. 그리고 어떤 넓은 사람도요 내가 만나는 사람을 중심으로 말해요. 사람들이 그러더래요. 누가 그래? 내가 친한 사람이 그런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런 거 아니죠. 내가 만나는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한 3명만 나의 의견에 동조를 하면 모두가 그렇대요. 욥이 그 말하는 거예요. 모두가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래요. 다른 사람을 다 보여줘요. 이게 네 말이 맞니? 그러니까 그때서야 뭐라 그러냐면 사실은요 내 주변에 3사람의 의견입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에 질서를 보여주면서 내가 이걸 다스리고 있다. 그러니까 욥이 점점 뭐라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이런 걸 말해야 하나님 아닙니까? 하고 말하던 그것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비천합니다. 칼로티, 내가 작습니다. 당신에게 비교해서는 내가 한없이 작습니다. 그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 인간의 실존과 내 생각 너머의 그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거를 다스리고 있고 욥은 이제껏 내 문제 하나, 자신의 문제 하나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 그렇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은 욥을 넘어서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셨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욥은 이제 또 2번째 하나님 앞에 답변을 합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칼로티, 나는 비천합니다. 작습니다라고 말하잖아요. 이제는 회개까지 합니다. 자기를 부인해요. 그리고 먼지와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욥이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질서에 대해서 의구심을 말했죠. 그러면서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많이 아는 듯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지 않습니까? 하는 듯한 그런 말들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가 이제 깨달은 게 내가 이해하기에 너무나 경이로운 거 Things too wonderful for me 영어 성경에 주님 정말 내가 이해하기에 내가 말로 담기에 더 경이로운 일들이 이렇게 많이 있군요. 하나님 미안합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욥기 42장 3절이에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자기라는 거죠.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막 악에 바쳤어요. 고난에. 하나님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래야 하나님 아닙니까? 말했던 그 모든 것이 사실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한 불신의 말이었습니다. 욥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 초월하신 지혜와 공의로 가지고 계시는데 욥은 지극히 제한된 지식 그걸 가지고 전체인 양 하나님이 이래야 되는 양 나의 생각과 제한된 지식에 하나님을 구겨 놓으려고 했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이 우주를 다스리고 있고 공의로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듯한 그 장소 같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에 계셨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공의를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끝없이 돌을 굴릴 것 같은 상황이었는데 끝없이 고도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마침내 나타났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이 욥기 38장 1절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그게 그렇게 좋습니다. 정말 끝내는구나. 이 모든 부조리를, 혼돈을 끝내는 주의 역사가 있구나. 그게 얼마나 희망스러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다스리고 있다. 그게 욥기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리고 욥기의 마지막 주제, 가장 중요한 또 하나의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유라는 것입니다.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이 여러 이야기를 했죠. 그 중에 아주 유명한 말이 Let God be God,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주인 되어야 될 자리에서 다 물러내려와 인간이 주인이 되고 인간이 모든 것을 통치하려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으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 자리에 모셔라. 자, 하나님을 어떤 법칙에 매이게 하지 마라. 자, 욥의 세 친구들이요, 하나님을 인과응보, 그 법칙에 하나님을 가두어 두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법칙을 실행해도 하나님이고요, 그 법칙을 실행하지 않아도 하나님입니다. 욥은 자신의 실존과 문제에 하나님을 묶어뒀습니다. 더 쉽게 이야기해서 내 문제에 답해줘야지만이 하나님이고 답해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욥의 문제에도 매이지 않습니다. 인과응보라는 법칙에도 매이지 않습니다. 욥의 주제가, 욥기의 주제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자유하심. 나의 문제에 이렇게 답해줘야 됩니다. 이 시기에 이런 방법으로 해줘야 됩니다. 아무리 묶어둬도요, 하나님은 거기에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이 합리적인 이성의 법칙에 매여야 됩니다. 하나님은 상관없습니다. 그 인과응보를 행해도 하나님이고 안 행해도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아무것도 매이지 않는 자유하신 분, 이게 사무엘상 4장에 언약궤 뺏긴 사건에서 또 쉽게 나옵니다. 사무엘서 4장에 보면은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임재의 상징이지만 하나님 자체는 아닙니다. 다시 말하지만 성경의 원본이 발견 안 되는 이유, 나는 진짜 발견 안 돼야 된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언약궤도 발견되면 안 됩니다. 지금 CIA 창고에 있는지 모르지만 레이더스 영화에 보면 거기에 가 있더구만. 그런데 예수님 허리를 찌른 창이나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에 드셨던 그 포도주 잔이나 언약궤나 성경 원본이나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됩니다. 그 성경 원본 쪼가리 하나 얻으려고 전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그 포도주 잔 진짜 얻으려고 전쟁이 일어나요. 언약궤 쪼가리 놔두면 가만 놔둬요? 다 잘라갑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의 무덤이 있었다고 쳐보세요. 돌무덤. 여러분, 그거 남겨놓겠습니까? 다 쪼아가요. 안 그러겠어요? 현대가 아니라 21세기, 23세기에 넘어가도요, 사람들의 그 미신적인 모습.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지만 하나님 자체는 아니에요. 그런데 사무엘상 4장에 보면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궤를 앞세웁니다. 기도하고 마병을 길렀어야 되는데 그런 짓은 안 하고요, 그냥 하나님이 여기 계시니까 이기겠대. 그래갖고 언약궤를 갖다가 앞세워서 전쟁을 합니다. 전쟁에도 깨지고 언약궤도 뺏겨버리고. 여러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군단은 너무나 신났어요. 정말 신비의 대상, 경외의 대상이었던 야훼, 그 야훼를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언약궤를 자기의 다곤, 블레셋 신 상징인 다곤의 신당 앞에다가 언약궤를 갖다 놓습니다. 옛날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요,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기잖아요. 그럼 우리 신이 이긴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에게 이겼어요, 블레셋이. 그럼 누구를 이긴 걸로 여겨요? 야훼를 이긴 걸로 여겨요. 그건 니네 생각이지. 자기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승리의 전리품인 언약궤를 다곤 신당 앞에다 놔뒀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다곤이 머리 숙이고 있어, 거기에. 그래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래갖고 다곤을 이렇게 세웠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어떻게 됐냐면은 다곤이 아예 머리 잘리고 손 잘리고 발 잘리고 박살나 있어요, 거기에. 야, 이상하다. 뭔가 이상하다. 이때부터 블레셋이 떨기 시작을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요, 아스돗에 있었거든요. 그게
여호와의 언약궤가. 아스돗 사람들이 종기와 전염병에 걸리기 시작합니다. 안 되겠다. 그래서 그걸 가드로 옮겼어요. 그랬더니 그 가드에서도 악성 종기가 납니다. 그걸 다시 에그론으로 옮겼어요. 마찬가지였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의 신에 의해서 야훼의 신을 이겼다 해가지고 언약궤를 갖다 놔서 모든 승리한 줄 알았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졌지 하나님이 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궤 따위에 매이지 않는 분이에요. 갖다 놔라 그까짓 건 뭐. 갖다 놔봐 어떻게 되나. 그게 여호와가 진 거예요. 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막 역사를 일으켜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만들어 놓은 언약궤의 하나님, 하나님 여기 계십시오 하고 언약궤 속에 하나님을 구겨 넣었는데 거기에도 매이지 않는 분이에요. 이거 마음대로 생각해봐라. 이게 나냐? 야, 이거는 그냥 괴짝이야. 괴짝, 사과 괴짝. 내가 아니야. 나는 거기에 매이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의 자유하심, 그는 어디에도 매이지 않았습니다. 소설가 공정시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의 소설에 인용해서요 유명해졌던 초기 불교 경전인 수타니파타에 나오는 아주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와 같이,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과 같이,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과 같이 무쏘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거 많이 들어봤죠? 무쏘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바람에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와 같이,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냐고 지금. 이게 불교 경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붓다가 되자는 거거든요. 이런 인간이 있냐고요. 다 걸립니다. 한마디 하면 걸리고요. 두마디 하면 걸리고요. 세마디에도 걸리고요. 뭔 말에도 다 걸리는 게 인간이에요. 여기서 완전히 해결된, 완전히 자유로운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붓다 되는 사람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자유로운 자예요. 정말 하나님은 바람에 걸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인간이 세워놓은 법칙, 이성의 법칙, 인간 이성을 최고로 여기거든요. 합리성을 최고로 여겨요. 그래서 그 법칙을 세워놓아요. 인과응보라는 말이에요. 거기에 매이지 않아요. 그거를 실행해도 하나님이고요, 실행하지 않아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사람의 인기에 매이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보세요. 사탄이 예수님을 처음에 돌을 들어 뭘로 만들려고요? 떡을 만들래요. 네가,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들어 떡을 만들어라.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라. 어떻게 증명하냐면 이 돌을 들어 떡을 만드는 걸 보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할게, 그 얘기예요. 그죠? 예수님 그거 만들지도 않았어요. 돌을 들어 떡을 만들어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안 만들어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내가 그거 왜 만들어? 그런 말에 매이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산꼭대기 성전에서 뛰어내리래요. 그러면 천사들이 와서 받쳐줄 거 아니냐? 그러면 성전에서 뛰어내렸는데도 살았던 슈퍼스타,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넌 그렇게 될 거다. 내가 선전은 내가 해주마. 그래서 너는 슈퍼스타가 되라. 인기거든요. 이생의 자랑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목적은 이 땅에 와서 슈퍼스타가 되는 게 아니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사하는 게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생의 자랑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십자가의 영광, 십자가를 슈퍼스타로 바꿔버려서 주의 목적을 못 이루게 하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지잖아요. 그렇게 돼버립니다. 예수님 그러지 않았습니다. 네가 그렇게 말해도 나는 하나님이고, 안 말해도 하나님이고, 돌을 들어 떡을 만들어도 하나님이고, 안 만들어도 하나님이고, 슈퍼스타가 돼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십자가에 죽어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런 말에 매이지 않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시간에도 매이지 않았습니다. 그 예수님이 부활에 대한 논리를 논쟁할 때요,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는데 마가복음 12장 26절에서 27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떨구이 나무에 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전부 뭐냐면 현재형으로 나와요. 중요한 말인데,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는 하나님이었고 야곱한테도 하나님이었고 이삭한테도 하나님이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도 현재형이었고 하나님이었고 이삭한테도 하나님, 야곱한테도 하나님. 그러면 너한테는, 나한테도 지금 하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었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그때만 그렇게 역사한 게 아니라, 그리고 이삭한테만 그렇게 역사했던 것이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야곱한테 나타나서 역사했던 그 하나님이 그때만 그치는 게 아니라 지금 너의 하나님이라 그 얘기예요. 그 하나님은 항상 현재형이라 이 얘기예요.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항상 현재형으로 나타나는 하나님. 그래서 뭐라고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지금 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만 부르지 마라. 그 하나님이 지금 너의 하나님이야. 성경에 나온 이 역사가 그때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이야기다. 지금도 이 일이 그렇게 일어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에 매이지 않는 분이에요. 이거를 기가 막히게 표현한 분이 C.S. 루이스예요. 변증학자이자 신학자이자 철학자이자 문학자. C.S. 루이스가 뭐라 그러냐면, 인간의 시간과는 이런 종이를 놓고 보면 A에서 B, C라고 있는 직선적 시간관이래요. 그래서 A는 과거고요, B는 현재고 C는 뭐예요? 미래예요. 그래서 인간의 시간관은 직선적 시간관인데 하나님한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대요. 하나님은 종이 그 전체래요. 자, 보세요. 그 종이 속에서 직선을 그으면 과거, 현재, 미래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봐요. 종이를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점 3개가 있어요. 그 점 3개가 과거고 현재고 미래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는 그냥 다 현재야.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현재도 없고. 이게 예종론을 이야기할 때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예종론 이야기할 때 과거의 하나님, 그래서 미래의 하나님, 현재의 하나님, 이렇게 인간처럼 나눠지는 게 아니라 하나는 그 시간을 전체를 놓고 봐요. 그 시간에 매이는 분이 아니에요. 과거, 현재, 미래에 매이는 분이 아니라 시간을 만드신 분이고 시간에 매이는 분이 아닌 전체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법칙에도 인기에도 매이지 않습니다. 시간에도 매이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인간이 생각하는 정의, 인간이 생각하는 실존, 거기에도 매이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듯한 상황, 아까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불신 유대인이 말했죠. 아우슈비츠가 있는 한 하나님은 없다. 아우슈비츠 이후에 서정시를 씌우는 것은 죄악이다. 그래서 그 이후로 다시 이 땅에 다시 쓰여지는 서정시, 이런 게 바로 그 이야기 때문에 나오는 얘기예요. 박완서 씨가 아들이 죽고 아버지, 자기 남편이 죽고 내가 이후에는 잘 먹는 게 죄고 웃는 게 죄고 기뻐하는 게 죄다. 이해하시겠죠? 무슨 말인지. 참척의 고통을 겪은 사람이 이제는 기뻐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잘 먹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막내동이 아들이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사니까 애미 마음이 그런가 봐요. 잘 먹지를 못하겠대. 잘 잠자는 게 불편하대요. 애미가 그런 거예요. 내가 잘 먹으면, 우리 합리적으로 생각하면은요, 잘 먹고 내가 건강해서 도와줘야지, 이게 합리적이잖아요. 근데 애미 마음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밥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좋은 거 봐도 좋은 걸로 안 보이고 기쁜 걸 봐도 기쁜 게 안 보이는, 우리는 그런 어려움을 겪은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 줘야 됩니다. 그때의 고통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욥기의 결론을 보고 있잖아요. 근데 욥기의 결론은요, 38장부터 겨우 42장까지예요. 그 전에는 전부 뭔지 아십니까? 욥의 고통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욥기를 볼 때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빨리 서론과 결론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욥기의 사실 주제는 그 고통 가운데, 참척의 아픔 가운데
끝없이 부르짖고 있는 욥의 실존. 우리는 거기에 주목을 해야 돼요. 그리고 마침내 해결된다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때 그 고통의 과정을 너무 빨리 뛰어넘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 과정을 하나님은 굉장히 길게 놔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결론을 보기 때문에 쉽지만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신론자 철학자들은 신의 부재라고 했죠. 신의 결핍. 마틴 부버 같은 사람은 신의 일식, 잠시 해가 가린 뿐이다. 이런 멋진 표현을 썼다고 지난 시간에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듯한 이런 상황에서 급진적인 신학자들은 하나님 이렇게 독재가 있고 사회가 썩고 있는데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살아 계십니까? 그러면서 아주 경망스러운 표현을 씁니다. 혀 잘린 하나님, 귀 먹은 하나님, 팔다리 잘린 하나님 이런 말들을 많이 써요. 하나님이 없는 듯한 상황. 마치 왜 착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생길까? 라떼 해롤드 쿠시너가 자기 아들이 병에 걸려 조로증으로 죽어갈 때 그러잖아요. 난 하나님 살아계심도 믿는다. 사랑하심도 믿는다. 그러나 전능하심은 안 믿는다. 하나님이 전능하면 이걸 지켜볼 리가 없다. 이렇게 말했듯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 고통의 순간에는 혀 잘린 하나님, 팔다리 잘린 하나님, 귀 먹은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욥도 그 근처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욥이 한 말이 그거예요. 하나님 나하고 얘기 좀 해봅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 세상이 내가 이래야 됩니까? 내가 정말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아까 이 욥기에 지금 우리가 봤던 그 전에는 내가 이제 입을 가리겠습니다. 나는 작은 자입니다. 말하잖아요. 그 전의 얘기예요. 그 전에는 하나님 살아있으면 나와봐 이거예요. 나와봐. 그러면서 심지어는 뭐냐면 재판정에 들어가 봅시다. 내가 원고고 하나님이 피고고 재판정에 서서 이야기해 봅시다. 이 정도로 하나님 나와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직접 그래서 욥이 천신만고 끝에 직접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폭풍 가운데 임하셨죠. 그러고 난 다음에 욥의 그 대답에 욥아 사실은 너 참 고생 많았다. 사실은 헤븐스 카운슬 천상 회의가 있었는데 그때 사탄이 들어와서 욥에 너에 대해서 깝죽거리더라. 그러면서 네가 까닭이 이씨 믿는 거라고 한다. 내가 너한테 준 복 때문에 그래서 믿는 거지 복을 거두어 가면 네가 안 믿는다고 말했다. 나는 아니라고 했다. 야, 욥 네가 맞았다. 사실은 모든 일의 근원과 시작은 이거였어 라고 하면 다 끝나잖아요. 그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합니다. 욥기 42장 끝날 때까지 욥이 물어봤던 질문에 대답을 안 해요. 그리고 오히려 엉뚱한 질문을 했다 그랬죠. 우주 만물의 기원, 희귀한 동물들의 생태, 그리고 네가 베헤못을 아느냐, 리오야다를 아느냐 이런 소리 하고 앉았어요. 욥의 실존과는 벗어난 하나님의 이야기. 그 이야기는 뭡니까? 욥, 너의 질문에 하나님은 내가 대답해도 하나님이고 대답하지 않아도 하나님이야. 욥이 그걸 인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주님, 내 이 질문에 대답해야지만이 하나님입니다. 그걸 벗어난 회개를 한 게 욥기 41장 이후의 회개가 그 회개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 거예요. 대답 안 해줘도 하나님, 대답해줘도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자유와 영원하심과 다스리심을 인정한 겁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난 거죠. 욥의 질문, 욥의 실존, 하나님은 거기에 매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불경스럽게 항상 하는 말이 그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지만 하나님. 하나님은 항상 언약궤가 아닌 나의 질문과 문제에 구겨놓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해요. 그런데 그 구겨넣어서 그렇게 해줘야만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인정할 때 여러분 진짜 회복은, 자유는, 평강은 그때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까 말했던 인과응보의 법칙, 인간이 정해놓은 정의의 법칙입니다. 그죠? 인과응보가 없어질 때 그때 이성적이지 않고 부조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부조리에 대한 정의가 여러 가지가 있고 까미가 말한 것도 있고 부조리의 아버지인 까미가 그 이후의 학자들이 말하는 것이 많이 있죠. 인간의 합리적인 대답,
합리적인 목적을 말하는 인간 앞에서 그 합리적인 대답을 해주지 않는 세상의 침묵, 거기서 나오는 불일치, 그게 부조리라고 했어요. 세상이 왜 이래? 야, 우리가 사는 세상은 선한 사람이 복받고 악한 사람이 죄를 받는 게 세상 아니니? 어찌게 이럴 수가 있어? 그런데 세상은 아무 대답 안 해요. 그냥 계속해서 악인이 흥황되는 듯한 웃기는 짬뽕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까미가 말합니다. 야, 부조리 없애려고 하지 마라. 그냥 부조리가 우리 인간이다. 인간 자체가 부조리다. 부조리 끝내는 건 자살하는 거거든요. 자살하지 마라. 끝까지 저항하라. 굴려라. 어떻게 되든 간에 굴려라. 고도를 끝까지 기다려봐라. 그런 소리 나요. 존보하라. 이에서는 그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 세상은 그런 부조리예요. 이성의 법칙에 어긋난 것이 너무 많아요. 그렇다고 하나님을 그 이성의 법칙, 인과의 법칙, 인과응보의 법칙, 거기에 매어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실행해도 하나님, 넘어서도 하나님. 내가 충성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은 나름 살았어요. 완벽하진 않지만. 그런데 논밭에 소출이 없어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그래도 할렐루야. 그래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하박국의 메시지거든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법칙들이 깨지고 부조리가 있는 상황 같아도 난 그래도 하나님 믿습니다. 참 귀한 믿음이죠. 이걸 신명기적 믿음을 벗어난 넘어선 에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이라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의 실존에도, 우리의 질문에도, 문제에도, 이 세상의 어떤 이성의 법칙에도 매이지 않는 하나님의 자유. 욥이 이걸 인정할 때 비로소 진정한 회복이, 욥이 자기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 답변을 들을 때 회복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유하심, 다스리심을 인정하면서 회복이 됩니다. 나는 그 질문을 들으면 다 회복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질문 들어서 회복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지금 아까처럼요. 욥아, 사실은 이래서 일이 시작됐고 이렇게까지 왔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욥이 오케이 이렇게 말할 줄 알아요? 왜 천상외에 마귀가 옵니까? 그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왜 마귀한테 그런 걸 놔둡니까? 부터 시작해서 또 다른 질문이 시작되고 또다시 끝없는 질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옳아요. 그 질문에 답을 안 해줘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자유하심을 말해요. 그게 오히려 욥을 진짜 회복시켜요. 여러분, 어떤 거는요, 우리가 살아생전에 답이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모르는 것도 있습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타나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그 질문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은요, 너희가 욥한테 배울 게 이거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인내하라. 인내 끝에 반드시 하나님의 회복이 있다. 욥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막 한판 붙고 불경스러운 말도 해도요, 끝내 하나님께 부르짖었잖아요. 하나님께 매서 하나님을 끝내 부르짖어요. 욥의 인내였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서에서 인내를 말하면서 최고의 인내로서 욥의 인내를 보고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뭐라고요? 결말. 너희가 결말을 보았지 않느냐. 성경에 너희의 이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의 결말, 참고 견디는 자, 그리고 믿음을 지키는 자에 대한 결말이 분명히 있다. 이 말이 그렇게 좋아요. 다시 말합니다. 분명히 이 지친 욥 앞에 끝없이 고도를 기다릴 것 같은 그 시간 앞에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그게 인본주의 인문학자들하고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나타났어요. 그리고 결말을 주고 뭘 줬어요? 회복을 줬습니다. 우리가 이거 정말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계점이 있습니다. 우린 그를 향해 달려갑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너의 구절을 들었고 하나님께 상달된 바 되었나니. 상달, 그게 하나님께
듣는 임계점에 다다랐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긴 것 같아도 하나님이 우리의 체질을 알고 믿음의 정도도 알기 때문에 감당할 만큼의 기간만 주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 당할 쯤에 반드시 뭘 줘요? 피할 길을 주시고 회복을 주십니다. 우리 이거 믿고 욥 앞에 나타난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모든 문제에 매이지 않는 자유하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자유가 있고 회복이 있을 것입니다. 욥의 인내 배우시고 여러분 힘내시고 주 앞에서 잘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산정을 향한 투쟁 그 자체가 한 인간의 마음을 가득 채우기에 충분하다. 행복한 시지프를 마음에 그려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스 신화 중에 시지프스의 신화가 있습니다. 신을 속이고 농락한 시지프스에게 제우스가 내린 최고의 형벌이 나옵니다. 제우스는 죄를 범한 시지프스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큰 바위돌을 산 꼭대기에 올리게 하고 올린 바위돌을 다시 떨어뜨리고 그것을 다시 올리게 하고 무의미한 일을 무한 반복하게 하는 것이 죽음보다 더 큰 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카미는 그의 명저 시지프 신화에서 이 신화에 대한 다른 해석을 가합니다. 이 무의미한 일, 부조리한 일에 굴하지 않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이 일을 오늘도 해내고 있는 시지프스를 행복한 시지프스, 영웅으로 그린 것입니다. 오늘도 돌을 굴리고 있는 시지프의 행위를 가리켜 반항이라고 하였습니다. 자살하면 이런 무의미, 부조리가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자살하지 않고 오늘도 돌을 굴리는 반항이 부조리를 극복하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제우스는 죽음보다 더 큰 형벌로 시지프스를 파멸시키려 했습니다. 그에 굴하지 않고 그 부조리한 운명에 반항하며 돌을 굴림으로 다시금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면서 제우스의 의도를 이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깊은 의문이 생깁니다. 과연 몇 사람이나 이 무의미한 돌굴리기를 버티며 끝까지 반항할 수 있을까요? 아니, 그런 반항을 하며 행복을 느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카미는 오늘도 돌굴리기를 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무엘 베케트는 오늘도 오지 않는 고도를 기다리라고 합니다. 욥이 그러했습니다. 부조리한 고난을 받으며 참 오랫동안 돌을 굴렸고 오랫동안 고도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돌을 굴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이 점이 카미와 사무엘 베케트의 주장과 명확히 다른 점입니다.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분명 살아계시고 섭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결산을 준비하고 계십니다.